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 속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고 그래서 이제 그는 지는 인생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그는 뜨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가. 그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의 그 전형, 그 모습이 바로 다윗. 오늘 여기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 중요한 은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의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 특별히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의 소문이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개선 장군들처럼 이제 그 나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 그 모든 여인들이 거기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럼 여러분 왕이 출전한 전쟁에서 그 왕을 환영한다 그러면은 또 왕이 또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왕을 높여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여인들의 노래 가사 속에 이 사울 왕의 마음에 거슬리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7절 그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천천만만이라는 게 음료를 갖추는 표현이지만은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비교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잖아요. 더군다나 왕이면 최고로 존경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지금 그 다윗과 사울은 비교 대상도 될 수도 없죠. 사울은 일리게 목동이고 아직도 미소년인데 이 사울이 그 다윗과 전혀 뭐 경쟁 상대도 될 수 없는데 그 노래 가사에 마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을 보면은 그 왕이 그들의 노래 부르는 말을 가만히 듣고 봤더니 불쾌해졌더라 그랬어요.
불쾌해져서 심히 노하여.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되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느끼는 거는 비슷해요. 그런데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도 또 비슷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배고픈 거는 누구나 다 느끼지만 배고프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훔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배고픈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도 그게 어떤 사람은 훔쳐 먹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쪽으로 그걸 찾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응은 다 제각각 다른 것이죠. 물론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누구나 불쾌할 수 있어요. 근데 불쾌했는데 심히 노하였다. 그 뭐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심히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어떤 느낌이 있을 때 반응이 자기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믿음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후반 보니까 이 노랫소리를 들으니까 민심이 이제 다윗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이 나라를 탐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죠. 그렇지만 현직 왕으로서는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밀어내는 지금 왕이 될 가능성인 다윗을 두렵기도 하지만은 심히 불쾌한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불쾌라는 말은 쾌가 아니기 때문에 한문으로 불쾌라는, 안 입을 자의 쾌라는 것이요, 그게 유쾌하다는 뜻이긴 하지만 쾌가 좋은 상태를 일컬어 쾌라고 하는 거예요. 불쾌감이 대개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육쾌로 바꿔야 돼요. 육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육쾌, 상쾌, 통쾌, 그 삼쾌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뜻을 알고 좋아하셔야지. 유쾌할 때 유자는요, 즐거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유쾌라는 거면 즐거워서 좋은 게 유쾌. 상쾌할 때 상은요, 시원할 상자예요. 시원해서 좋은 거예요. 그게 상쾌한 거예요. 마음이 시원하든지, 그 시원해서 좋은 게 상쾌라고. 통쾌는 뭔지 아세요? 통이 그게 아플 통자라고요. 고통이 좋은 상태로 변하는 게 그게 통쾌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쾌한 감정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만은, 근데 여기서 이 우리의 모든 것은 뭐냐면 자기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불쾌할 때 그 불쾌감을 먼저 육쾌로 바꾸고 상쾌, 통쾌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늘 육쾌, 상쾌, 통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즐거워서 좋은 유쾌함과 시원하여 좋은 상쾌함과 고통이 사라져서 좋은 통쾌함, 그 세 가지 쾌를 누리는 것을 성경은 그걸 일컬어서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 왜 형통인 줄 알아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거리낌이 없어야 마음에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형통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왜 거리껴질까요? 죄를 지면 거리껴지는 거예요. 왜 캥기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을 행하면 캥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함의 능력이 좋은가 하면은, 거룩함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고 막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는 거리끼게 하는 것이고 막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늘 우리 안에 불쾌감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려면은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음이 쾌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형통이란 말이죠.
요셉을 설명할 때 보면 요셉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리낌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형통한 자가 불쾌하더라도 금방 유쾌함으로, 상쾌함으로, 통쾌함으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상태가 있으면은 항상 불쾌함 가운데 이렇게 사울처럼 분노의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죄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9절, 그날 이후로, 그날 여인들이 부른 노래에 이제 거슬려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는 게 뭐예요? 그 눈이 꽂히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어디에 꽂히느냐. 주목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달라요. 주목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현상과 집중하는 현상. 집착은 거기에 주목, 꽂히는 거 거기에만 딱 매몰되면은 그것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것만 보이면은 나머지 소중한 더 많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만 꽂혀서 거기에만 집착하면 그것만 보여요.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 그렇잖아요. 예?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것만 꽂히면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 사울이 주목했다는 것은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은 뭐냐면은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는 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에 집착하면은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든지 예수님께 집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에 이 사울이 주목했다는 것은 집중했다는 게 아니라 집착했다는 거예요. 집착이 병이라고요.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집착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뭘로 바꿔야 돼요? 집중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목이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길에 그 주목하는 일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4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주목했는가?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때 주목한 거는 그에게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왜 보라는 거예요? 그가 시선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한 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 의지하고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목한 거. 이때 집중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또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그들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시선이 그쪽으로 꽂힌 거예요. 이럴 때 주목하는 건 뭐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중했고 여기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착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집착하느냐. 이게 왜 우리가 한 것이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라며.
여러분 집중과 집착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 이런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중해야 할 곳에 집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가정에도 집착하면 문제, 여러분의 삶 속에 집착은 다 문제예요. 그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온전해져 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목하는데, 자 10절을 볼까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여기 시기심에 발동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에게 악령이 더 힘있게 역사했더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게 뭐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그 시기예요. 여러분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거 큰일 문제입니다. 문제. 남이 잘 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걸리잖아요. 근데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제 거기 여러분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악령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악령에 걸려드는, 힘있게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며.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말이죠, 악령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도 모르고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악령에 걸려들면, 악령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집착하면 안 돼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불쾌함이 있어도 그게 유쾌함과 상쾌함과 통쾌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로서의 마음의 거리낌이 없을 때 죄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11절, 다윗이 그때도 이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말이에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2번씩이나 다윗이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은 떠났고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요 마귀가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없죠. 14절 15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이 사울이 보고 두려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강하신 것이지. 그러면 누가 강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으면, 평안하면, 담대하면 그게 강한 거예요. 꼭 남과 겨루어서 이겨야만 강한 게 아니고, 겨루지 않고도, 누구와도 겨루지 않고도 내 마음이 항상 거리낌이 없고 평안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목하였더라. 그 주목 속에는 집착일 수도 있고 집중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불쾌를 이길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유쾌, 상쾌, 통쾌로 인도해 주시면 해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